성경은 말라기서 3장 13절부터 마지막 18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합니다. 성경은 말라기 3장 1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말라기 3장 13절입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악인과 악인을 분별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아멘. 제가 지난주에는 거의 한 5년 만에 헌금 설교를 한번 했거든요. 특별히 11조 설교를 했죠. 한 성도님이, 직분은 제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저를 찾아와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목사님, 제가 옛날에 11조 헌금을 한다고 하니까 하면 복을 받는다고 해서 한번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전혀 예상하지 않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엄청나게 많은 월급이 올라가서 정말 복을 받았대요. 그래서 11조 헌금을 하다가 사정이 좀 있어서 한번 끊어봤대요. 몇 달을 끊어봤더니 무슨 사고가 생겨가지고 딱 11조 헌금 떼어 먹은 것만큼 손해를 봤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이 저한테 하신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는 특이한 얘기가 아니고요, 그런 간증이 참 많습니다. 근데 이제 우연의 일치라고 볼 수 있지요. 근데 우연의 일치는요, 그 액수가 딱 그렇게 맞지 않아요. 그냥 하다 보면 잘 되기도 하고 못 되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죠, 그죠? 그런데 그렇게 액수가 딱만큼 딱딱 떨어지도록 되지는 않아요. 이건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런 간증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참 많아요. 근데 제가 이제 지난주에 그런 거 계산하지 마십시오. 그냥 하나님을 말씀하신 걸 믿고 그냥 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복을 주십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그런 체험을 통해서 그런 믿음이 커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런 체험을 못한 사람도 있단 말이죠. 그 못한 사람은 따지고 들어가면 이게 헷갈려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믿고 그냥 살면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인하여 그 축복이 이루어지긴 하지만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진리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확실한 사실이다 하는 겁니다. 자,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본문도 이어서 나오고요, 내용도 이어서입니다. 자, 13절 한번 보죠. 오늘 본문이죠. 지난주 12절까지 봤는데요, 13절에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중심 문구가 어디냐면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했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 탄생하시기 400년 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나를, 여호와 하나님인 나를 완악한 말로 대적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창조주 하나님을 완악한 말로 대적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답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우리가 무슨 말로 하나님을 대적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딱 잡아 뗍니다. 자, 여기서 생각이 서로 다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나를 완악한 말로 대적했다 그러고,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는 하나님을 완악한 말로 대적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서로 달라요. 그 누구 말이 옳죠? 우린 당연히 하나님 말씀이 옳다라고 하겠죠. 그런데 그냥 덮어놓고 하나님 말씀이 옳다고 하면 안 되고, 왜 하나님 말씀이 옳은지 논리적인 근거가 있어야 돼요. 성경은 얼마나 논리적인지 항상 논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이 비논리적이라 그러는데요, 저는 성경에서 비논리적인 것을 한 번도 발견한 적이 없습니다. 다 논리적으로 돼 있습니다. 목사님, 홍해바다 갈라지는 게 무슨 논리냐고. 논리적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홍해바다 못 가릅니까? 아주 논리적이죠. 철저히 논리죠. 성경은 논리적입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완악한 말로 대적했다 그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한 적이 없습니다. 딱 잡아 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논리적인 근거를 대야 됩니다. 정말 그들이 하나님을 완악한 말로 대적했는지 대적하지 않는지 논리적인 근거로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그 증거가 14절과 15절입니다. 자, 그들이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한 근거를 14절에서 한번 보고 15절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절입니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자, 그들이 말하기를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을 섬겨봐야 아무 소용이 없네.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고 하나님 앞에 자기가 어려움을 당해서 국리의 여김을 얻기 위해서 그 앞에 울며 간구해도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 믿어봐야 아무 소용없다. 이 말이 하나님을 완악한 말로 대적한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를 섬기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자에게 한 번도 은혜를 주지 않은 적이 없어요. 항상 은혜를 주셔요. 성경 어디를 봐도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 반드시 복을 주고 악인에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인데, 이들이 뭐라 그랬는가 하면 하나님은 믿어봐야 소용없네요 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은 항상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들이 믿어봐야 소용없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정면으로 완악한 말로 대적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어봐야 소용없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믿으면 복을 받는다고 생각합니까? 최근에 우리 총회 정치권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노회에서 총회가 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해서 총회관 앞에서 이렇게 피켓을 들고 데모를 하더라고요. 그 데모하는 자들에게 한 목사님이 다가가서 뭐라 그러는가 하면, 여러분들 이거 소용없습니다. 우리 총회는 옳고 그름을 따지는 데가 아니고 누가 세냐 그걸 따지는 데가 총회입니다. 강자가 이기고 약자는 죽습니다. 여기는 마치 밀림과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한마디를 덧붙여요. 하나님이 주무시는지 늘 잠자코 계시기 때문에 악한 자가, 힘이 센 자가 이기고
약자는 늘 지게 돼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 목사님 하신 말씀에게 좀 미안하긴 하지만 그런 말은 하나님을 완악한 말로 대적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을 한 번도 그렇게 하신 적이 없습니다. 지난 총회 때도 한쪽이 옳다고 막 싸우고 막 난리가 났는데요. 저는 그 전부터 그랬어요. 둘 다 잘못됐다. 둘 다 잘못됐다. 둘 다 잘못됐는데 하나님 누구 편을 들겠어요? 하나님 개입 안 하죠. 둘 다 잘못됐는데요. 그럼 누가 이깁니까? 하나님이 개입 안 하면 센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악을 더 행하더라도 센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 개입 안 하면 그래요. 구약의 전쟁을 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을 섬겨요. 이방인들은 안 섬겨요. 누가 더 악인이죠? 이방인들은 악인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르게 살고 믿음으로 전쟁하면 반드시 이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조그마한 죄마가 있어도 전쟁이 집니다. 누가 더 악하죠? 이방인이 악해요. 그래도 전쟁하면 이방인이 이기고 이스라엘 백성이 죽어요. 져요. 왜 그러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가 있으면 하나님 역사 안 하시면 당연히 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 개입 주무시는 게 아닙니다. 정확하게 현실을 봅니다. 또 제 자랑 하나 할까요? 제가 과거 충남 노예 건으로 인해서 40건 정도 고발을 당했습니다. 한 번도 안 이기고 다 이겼습니다. 한 언론사 대표가 우리 교회까지 와서 하시는 말씀, 한국 기독교 130년 역사 속에서 저처럼 한쪽이 일반적으로 이긴 것은 제가 최초랍니다. 저는 시골교회 조그마한 교회 목사입니다. 법을 전공하지도 않았고요. 그런데 어떻게 130년 한국 기독교 역사상 최고의 승리를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바르게 성경대로 믿음으로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그 속에 개입하십니다. 내 실력으로 어떻게 40건을 다 이기겠어요? 말이 됩니까? 안 되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의인과 함께 하시고 믿음의 사람들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개입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완악한 말로 대적하는 행위입니다. 성경 전체가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리입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항상 하나님은 악인과 의인 사이에 역사하셔서 악인에게 저주를 내리시고 의인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 안 가운데 예외는 한 건도 없습니다. 무조건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그러죠.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잖아요. 그죠? 목사님 귀한 일 했는데 돌에 맞아 죽었네요. 이게 무슨 의인과 함께하는 축복입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박해 속에서, 박해 시대는요 의인이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 수 없어요. 박해 시대는요. 의인이 박해 시대에 복음을 전하다가 믿음을 지키다가 하나님을 충성하다가 죽은 자가 어떻게 됐는지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그들이 얼마나 엄청난 축복을 받았는지 나오거든요. 반드시 성경은 예외 없이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악인이 벌을 받습니다. 이것은 성경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현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인이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저는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경험하지 않다고 해서 이 진리를 왜곡시키면 안 됩니다. 진리는 진리대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영원한 진리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진리고 그것이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을 섬겨봐야 소용없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을 완악한 말로 대적하는 행위입니다. 성경 말씀을 대적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렇게 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라고 하니까 대적하는 게 맞지요. 한국교회는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기도하면 응답된다라고 강단에서 설교를 했고 열심히 기도했고 응답받았고 복을 받았습니다. 근데 요즘은 바뀝니다. 왜냐하면 많은 성도들이 기도해도 응답을 받지 못합니다. 기도하면 응답된다고 하는 믿음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기도하면 응답합니다라는 설교를 못합니다. 해도 어차피 성도들은 믿지도 않고 모르긴 몰라도 설교하는 사람도 안 믿는 것 같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설교가 성경대로 하지 않고 살짝 왜곡시킵니다. 기도는 건강과 물질을 구하면 수준 낮은 기도고 교회 부흥과 영혼 구원과 이런 거를 위해서 기도해야 수준 있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으로 왜곡시킵니다. 그래서 응답이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게 하옵소서 뭐 이런 기도, 응답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도 안 되는 것 기도만 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영적인 것을 구한 것을 가지고 수준 높은 기도라 하고 실제로 기도 응답이 확인되는 것은 수준 낮은 기도, 육적인 것은 수준 낮은 기도로 치부해서 그런 기도를 하지 않을 것을 왜곡시킵니다.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믿음의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고 악인에게 벌을 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늘 강조하죠. 예수 왜 믿습니까? 복 받으려고. 교회 왜 다닙니까? 복 받으려고. 이거 영원한 진리입니다. 이게 흔들리면 안 됩니다. 저도 하나님을 믿고 복을 안 준다고 하면 저도 예수 안 믿습니다. 목사님이 복을 안 받으면 예수를 안 믿는다고요? 그렇습니다. 저 복 안 주면 하나님 복 주면 예수 안 믿습니다. 아니 목사님이 그런 말을 하면 어떡합니까? 구원 받으려고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한번 따져봅시다. 자, 예수 믿고 천국 가기 위해서 구원 받으려고 믿죠, 그죠? 맞죠? 그래서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 믿고 구원 받는 걸 뭐라 그러죠? 복음이라 그럽니다. 자, 복음이라는 말씀을 한번 분석해 볼까요? 복복자입니다. 말씀은 자입니다. 복된 소식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는 것 최고의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복 받으려고 예수 믿습니까? 저도 받으려고 믿습니까? 복 받으려고 믿습니다. 인간에게 여러 가지 복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최고의 필요한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을 기업으로 받는 게 최고의 축복입니다. 복 받으려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의 1번이 뭐예요? 천국을 기업으로 받는 게 첫 번째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복 받으려고 예수 믿습니다. 복 받으려고 교회 다닙니다. 영원한 진리입니다.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하나님은 이걸 약속하셨고 반드시 믿음의 사람들에게, 의롭고 바르게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하면 그것은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아니면 자기가 믿음이 없으니까 자기가 믿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가 됩니다. 내가 믿음이 없으면 믿음 없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믿음이 없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내가 믿음 없는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해야 합니다. 자기가 믿음이 없어서 구하지 않아서 자기의 삶이 잘못돼서 응답받지 못하는 걸 가지고 하나님은 기도해도 소용없다라고 진리를 왜곡하면 안 됩니다. 개인적인 주관적인 판단이요, 자기의 경험을 가지고 진리의 말씀,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면 안 됩니다. 하나님 반드시 의인과 믿음의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악인을 징벌하시는 하나님인 것은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고 진리의 말씀입니다. 예외 없습니다. 이것은 예외가 없습니다. 성경에 모든 성경은 다 창세, 요한계 전부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완악한 말로 대적하는 두 번째 15절입니다.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명한다 하노라. 여기 잘 들여다보면요, 교만한 자는 복되고 악을 행하는 자는 번성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는 화를 받지 않고,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완악한 말로 대적하는 겁니다. 교만한 자는 복되지 않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는 번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는 화를 받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항상 말씀하십니다. 현실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느끼기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교만한 자가 잘 된다라고, 악을 행하는 자가 잘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4,000년 전, 지금부터 2,400년 전 말라기서 한번 돌아가 볼까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를 완악한 말로 대적했다고 말합니다. 그때 이 사람들은 그럽니다. 우리가 언제 대적했나요? 그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교만한 자가 복되고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한다고 말하지 않았느냐? 너희가 똑바로 살았느냐? 말라기서 4장 3장 앞에를 한번 보세요. 그들의 신앙이 얼마나 엉터리인지 앞에 그들의 죄악과 엉터리 신앙이 가득히 나왔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복을 줄 수 있습니까? 1, 2, 3장을 보세요.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절대 복을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겼고 그 명령에 순종했는데 왜 우리에게 복을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무 소용없네요 라고 말한 거예요. 그것은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라기서는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 시대 한국교회 안에 수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일은 전혀 하지 않으면서 기도해도 소용없고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엉뚱한 이야기로 성경을 왜곡시키고 있습니다. 정상으로 우리는 돌아와야 합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멘만 해야 되고 그대로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의인과 믿음의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고 악을 행하는 자에게 벌을 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결론을 볼까요? 18절을 한번 보죠.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그리고 4장에 가면은 이들에 대하여 어떻게 하나님이 상 주시고 징벌하시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을 정확하게 분별한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정확하게 분별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 그 16절 맨 마지막에 보면 어떤 말이 나오나 하면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살아온 그 과정을 하나님 앞에 있는 책에다가 다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천국 가면은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서면 우리의 이름과 우리의 행위가 그 생명책에 다 기록됐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천국 가보면 알겠지만요, 책에 없어요. 한번 가보세요. 내 말이 맞나 안 맞나. 책 없어요. 여러분 책이 있다고 가정합시다. 자, 그러면 자, 박노선 목사 한 사람 태어날 때부터 세상 떠날 때까지 내 기록을 다 했다고 그러죠. 저의 모든 악과 선에 대하여 다 기록해 놓으면 그 분량이 얼마나 많겠어요. 제 한 사람만 기록해도 엄청난 책에 이만큼 기록이 될 거라고요, 그죠? 이 땅에는 저 한 사람만 사나요? 아담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수천억만 명의 사람들이 다 있는데 그 사람들의 모든 삶을 다 기록해 놓으면 도대체 책이 얼마나 커야 되고, 그 많은 사람 중에서 박노섭이 딱 나타나면 너 맞냐? 그래 한번 찾아보자. 언제 하나님 그 책을 찾겠어요? 예?
찾아가지고 너 여기 있네, 너 이렇게 살았네 하고 심판한다.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면 성경에는 여기저기 우리의 행위와 모든 것이 책에 기록됐다고 그러거든요. 이것은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어떤 표현인가 하면 우리의 삶이 책에 기록해 놓으면 잃어버리지 않잖아요. 그죠? 우리의 기억 속에는 다른 사람은 놔두고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는 거 기억나는 게 있지요. 그런데요, 기억하는 것보다 잃어버린 게 훨씬 많아요. 내가 살아온 것도 내가 다 기억 못해요. 그런데 내가 살아온 일부분을 책에다 기록해 놨어요. 기억할까요, 못할까요? 언제든지 보면은 다 알죠. 그죠? 기록해 놓으면 아는 거예요. 10살 때 거 기록해 놨으면 보면 아는 거 아니겠어요? 다 잊어버리지 않죠. 기록해 놨으니까 포부는 다 나오니까. 이 말은 뜻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인류의 모든 사람의 선과 악에 대한 기록을 하나님이 머릿속에 기억하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기억하신다. 털끝 많은 거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다. 하나님과 우리의 IQ는요, 비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그 지혜와 우리의 지혜는 비교가 안 돼요. 우리는 경험한 거, 들은 거, 말한 거 다 거의 다 잃어버리고 살지만 창조주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은 인류의 모든 사람들의 행위를 다 기억하고 계셔요. 그 기억을 가지고 우리를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표현상 하나님 앞에 책에다가 기록해놨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표현상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선과 악에 대하여 믿음과 믿음 없음에 대하여 다 기억하고 계시고 거기에 맞게 판단하시고 상과 벌을 합당하게 내리시는 하나님이세요.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진리의 말씀입니다. 절대 흔들리면 안 돼. 그러므로 어떤 사람은 기도하면 응답이 된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응답이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한국교회 교인들이 날이 갈수록 기도해도 응답을 못 받는다는 사람의 수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어요. 그 말은 뭐예요? 그만큼 날이 갈수록 믿음이 떨어진다. 날이 갈수록 믿음으로 살지 않는다. 날이 갈수록 성도가 성도답게 살지 않고 세속화에 빠져 산다. 날이 갈수록 기도를 적게 한다.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에 불과해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변질된 거예요. 믿음이 떨어지는 거예요. 응답받을 일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응답 못 받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기도해도 응답 안 주신다라고 그렇게 믿음을 의심할 것이 아니라 믿음 없는 나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믿음을 주세요 하고 기도해야 되고, 성경은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만 한다고 응답한다고 하지 않아요. 너희가 내게 금식하고 울며 부르짖을지라도 너희 손에 피가 있으므로 내가 너희 기도를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죄가 있으면서 기도를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기도가 응답이 안 되고 믿는 자에게 내게 복이 안 온다고 하면 내게 어떤 문제가 있는가 심각하게 성경 속에서 그 해답을 찾아야 돼요. 이따금씩 성도들이 저한테 와서 그래요. 목사님, 왜 저는 복을 못 받지요? 왜 기도에도 응답이 안 되죠? 그런 질문을 이따금씩 받아요. 근데 제가 그럴 때마다 하는 얘기가 있어요. 아무 소리 답을 안 줍니다. 그냥 기도합시다. 그리고 끝내요. 왜 그러는지 아세요? 내가 봐도 보여요. 왜 안 되는지.
내가 봐도 보여요. 뻔히 보여요. 진짜 보입니다. 내 양심상 하나님 앞에서 진짜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말을 못해요. 왜? 말하는 순간 다른 길로 옮겨요. 시험 들어가지고 답을 못 줘요. 초창기에 내가 이 순진해가지고 답을 줬었어요. 옮기더라고요. 시험 들어가지고. 어떻게 그 말을 해요? 못해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그런 얘기를 하면은 기도합시다. 돌아서요. 그리고 저 혼자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저는 저분이 왜 저렇게 됐는지 저는 답을 말하지 못합니다. 하면 시험 듭니다.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나는 말 못합니다. 제가 하면 시험 듭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세요. 그럼 기도하고 말아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꽤 많은 사람들이 깨닫게 돼요. 어떤 사람은 1년, 어떤 사람은 2년, 어떤 사람은 3년, 어떤 사람은 바로 응답을 주셔요. 저는 그걸 믿어요. 그리고 위험한 이야기 제가 안 해요. 그냥 기도만 해요. 왜? 저 기도를 듣고 응답하신다고 저는 믿어요. 시험 드는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기도합시다 그러면 끝내요. 대화를 안 해요. 해면 시험 드는데요. 그러기에 깨닫는 게 늦어질수록 은혜가 늦어져요. 고난이 길어져요. 그러므로 내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 성경에서 나를 비추어서 답을 찾아야 돼요. 그런데 성도들이 이 성경을 읽고 답을 찾기가 어려워요. 요즘 뭐 필사 굉장히 유행하죠? 성경 쓰는 거. 나 그거 왜 하나 모르겠어요. 그 쓰면 은혜가 된대. 감동고 끝나지 뭐 어떡할게요, 써가지고. 은혜 되는 건 기분의 문제예요. 또 성경을 또 많이 읽어라. 어떤 백독했다 그러고 자랑을 하는데 백독이 없으면 뭐 하려고. 백독하고 필사 2번, 3번 해가지고 뭐 하려고요, 그거 가지고. 상당히 많은 사람이 자랑을 하고 한국의 프로그램 상당히 많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건 뭐냐면 성경을 바로 보고 바로 해석하고 바로 나에게 적응하는 게 필요해요. 근데 그걸 성도들이 못해요. 그래서 그걸 해주게 하는 자가 누구냐면 목사의 설교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으려면 설교를 잘 들어야 돼요. 그리고 설교는 무조건 믿고 순종해야 돼요. 이게 안 되면 이제 어려워져요. 제가 상강교회에서만도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 설교를 한 4번인가 했어요. 새벽기도 때만 해도 4번 돼요. 한 장씩 매일. 충분히 다 설명을 했어요. 이때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그대로 믿고 순종하면 역사가 일어나요. 이때 중요한 것은 그 목사님이 성경을 바로 해석하느냐 해석하지 못하느냐가 중요해요. 바로 해석하고 바로 설교했다고 하면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 받고 순종하면 복을 받게끔 되어 있어요. 이때 복은 모든 축복을 다 말해요. 영적인 축복과 육적인 축복을 모두 포함하는 거예요. 반드시 돼요. 한번 해보세요.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피해가고 뭐 맞느냐 안 맞느냐 따지고 들고 그러면 어려워요. 하나님 뜻을 깨닫기는 어려워요. 정확한 성경 해석을 하고 정확하게 적용해 주는 말씀에 우리는 무조건 순종해 보세요. 역사는 반드시 나타나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믿음으로 해보세요. 무조건 돼요. 제가 수많은 체험을 했어요. 성도들도 설교 듣고 순종해서 안 되는 경우가 없어요. 성경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복을 받아요. 그러면 우리가 행복해져요. 그리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셔요. 그게 뭐죠? 하나님께 영광, 성도에게 행복이에요. 이 은혜가 살아가는
상관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실제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이 우리의 가슴 속에 살아 역사하여 주님의 소중한 뜻대로 삶으로 말미암아 주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